무서워하지 않으시죠? 제가 다 나았어요. 다 나았는데 양해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폐기능이 조금 이제 손상이 된 게 조금 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침도 조금 나고 호흡도 조금 딸리는데 이게 조금씩 이제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들 마시고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한 번씩 이제 제가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릴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이제 그 교회에서 주무십니다. 매일 저녁 한 8시, 9시 되면 교회 가세요. 이제 그래서 교회 가셔서 교회 지하실에 권사님들이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과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가 마치시면 이제 다시 집으로 오시고 그렇게 지내십니다. 항상 전화를 드리면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전화 왜 했냐, 다 필요 없다, 괜찮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제 네 할 거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면 돼. 엄마는 계속해서 너 기도할 테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밤마다 추우나 더우나 이렇게 교회 가시는 모습을 옆에서 뵈면서 야, 이 저라는 한 명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이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부모의 헌신이 아니고 저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구나, 세워질 수가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곳에 또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또 어머님도 오셨는데 어머님들 또 다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우리 서로를 보시고 위로하시면서 한마디 합시다. 헌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가정이나 개인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이렇게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특별히 교회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이 교회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위에만 세워질 수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에는 원리가 하나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헌신으로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 자기를 내어줄 때만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고 또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그렇게 해야지만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헌신의 원리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헌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로마서를 1장에서 11장까지 전체를 통해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무엇을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구원의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또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뭔지 또한 구원받으면 얼마나 그 기쁨이 대단한지 또한 구원을 갖게 되면 가지게 되는 소망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1장에서 11장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깊이 있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오늘 1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위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의 집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12장을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 11장을 통해서 구원의 그 복음을 가르쳤으니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걸 이제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특별히 1에서 2절 죄송합니다. 1절에서 2절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3절부터는 주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가 그렇다면 삶 속에서 그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증명해낼 것인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핵심인 12장 1절 한번 살펴볼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죠. 산제물이 뭐죠?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이죠. 영어 성경 보니까 living sacrifice라고 나옵니다. 살아있는 제물이거든요. 신자의 삶 자체가, 우리가 지금 살아서 호흡하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제가 보니까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이게 헌신인데, 이게 성경적인 의미하고는 약간 좀 그렇게 조금 좀 부족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실제 성경이 말하는 헌신의 의미를 조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모세가 왜 안 내려오지? 우리를 버렸나? 모세가 왜 안 오지? 이상하다. 어떻게 된 것이 아닌가? 라고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빠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협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해. 눈에 보이는 신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좀 만들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번제와 화목제를 금송아지 앞에다가 차려놓고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32장 이제 25절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어떻게 행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행했냐면 방자히 행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방자히 행하다라는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벌거벗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들의 종교 의식을 담아내는 말씀이거든요. 그 당시 이제 이방인들,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요. 당시에 있던 이방인들이 자기의 종교 의식을 이렇게 치렀습니다. 자기들의 신을 딱 모셔놓고 그 앞에 제사 드린 뒤에 그 앞에서 남녀가 벌거벗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출이 임하고 풍성한 소득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하나 똥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 들려놓고 그 앞에서 방자히 벌거벗고 음란한 행위들 하면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참 기가 차죠. 기가 찬 일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일을 책임을 져야겠다, 이 일을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2장 27에서 29절 3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죄짓지 않은 사람들 나오라고 합니다.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모세가 이들에게 죄를 없애라 명령하죠. 칼을 차게 합니다. 이들이 29절 보니까 이제 백성 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 고센 땅을 나와서 이렇게 그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같이 넘었던 동료들, 그 동료들을 칼을 들고 치게 하죠. 이로 인해서 3,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들이 3,000명이 죽게 되자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아들과 그 형제와 그 이웃을 쳐서 죄를 없앴다. 이들이 진심으로 헌신하게 되었다. 자칫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분으로 여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25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가나안이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엄청난 죄악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곳이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침략에 의해서 죽게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죄에 빠져서 자멸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2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특단의 조치로 죄와 싸울 것을 오늘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이 일을 명령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눈물 가운데 이 일을 섬기죠. 이 일을 통해서 헌신이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몸을 내어드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헌신.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작으시네요. 아멘. 오늘 우리 출애굽기 말씀과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헌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헌신할 수 있는지 이 바울이 몇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헌신의 방법은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내놓아야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야망과 교만과 자랑거리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을 모두가 죽이고 내려놓아야, 그래야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니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제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실까요? 만지십니다. 죽을 때까지 만지세요. 내 기질과 내 야망과 내 자랑이 죽을 때까지 터치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드리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단번에 드려라 이 말씀이거든요. 완전하게 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뭐 점진적으로 드려라, 찔끔찔끔 드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단번에 이 뜻이거든요. 은혜를 깨닫자 말자, 구원의 그 은혜를 만나자 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내 가슴에 들어오자 말자, 단번에 드려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손 담궜으니 다음 주에 발 담글게요. 저는 초신자이니까 3년 있다가, 지금은 시대 상황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요. 가정에 해야 될 것이 많고 직장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찔끔찔끔이 아니라 단번에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서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신앙은 자기 성취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밑에서부터 내가 살아서 꿈틀꿈틀 올라올 때마다 이걸 눌러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올라올 때마다 누르고 눌러야 됩니다. 함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자살 연습이다. 이 표현이 굉장히 강한데 가슴에 다가오는 문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자살 연습의 삶이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죽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렇게 산제물로 단번에 드리시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3에서 13절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3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줘.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의 행위 말고, 누군가의 눈을 의식한 뭔가 말고 내 마음을 내게 줘. 마음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내 모든 동기, 내 모든 삶의 이유, 이 마음이 모아지는 게 내 계획, 꿈, 비전, 이런 것들이죠. 이 모든 것을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충성이라는 한자를 적어놨습니다. 이제 충성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보면 이 참 오묘하게 잘 적어놓은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이 충성, 하나나 풀리야,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게 충성이거든요. 이 마음을 드리라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인생에 운전대를 맡겨버려라, 이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 마음에 내 인생이 운전대 맡겨버리라. 여러분, 테슬라한테도 운전대 맡기지 않습니까? 테슬라한테도 운전대 맡기는데 왜 하나님께 운전대 못 맡기십니까? 하나님께 인생 맡겨보자는 거죠. 더 이상 내 힘으로 운전하지 말고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내게 아닙니다, 이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간이 내게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제가 한인들을 이제 섬길 때에는, 그때는 이제 병원 가야 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항상 병원을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병원에 신방하러 가면 아주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든 연세가 있으시든지 간에 갑자기 병을 얻으신 분들이 다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섬기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가진 시간과 생명과 건강,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가진 시간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이 시간을, 지금 당장의 건강과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가장 쉽죠.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물질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질은 참 오묘한 게 이게 황금 사슬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신기한 게 물질을 처음에 드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주님 앞에 활짝 열려서 이렇게 물질을 드리고 나면 신기하게도 이 물질을 드림과 동시에 이게 연결을 시켜서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이 황금 사슬이 돼서 줄줄줄 끌어와서 다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이 뭔가 이런 매력이 있는 게 물질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믿음으로 물질을 내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달러를 제가 들고요. 달러를 가만히 보니까 달러에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이 한국 돈에는 뱅크 오브 코리아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달러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In God we trust. 이게 제 찾아보니까 1956년부터 달러에 이렇게 적혀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미국인의 신앙 고백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쓰일 곳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분에 넘치도록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면 됩니다. 이게 실화 이야기인데,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 서커스단에서 공 굴리기를 하던 난쟁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난쟁이가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서커스단에서 이제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나서 이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사는데, 병이 들고 나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구걸하다가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점점 죽어가는데 어느 날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이 수도사들이 다니다가 이 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급하게 데려다가 수도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극진히 간호하며 이렇게 해서 살려요. 그러니까 이 난쟁이가 드디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인간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 서커스단에서는 매일매일 맞았습니다. 야, 공을 2m 높이 올려! 발로 공을 올리고 그걸 굴리고, 못하면 회초리로 맞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아니 수도사들이 밥도 줘요, 붙들고 기도해줘요, 말씀 가르쳐줘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난쟁이가 너무너무 기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쟁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한 가지의 욕심이 생긴데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려주셨는데, 나 뭐 드리지? 나도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수도사들이 이제 전체 점검을 한다고 수도원을 돌고 있는데 수도원 안에, 예배당 안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누가 불을 켜놨지, 꺼야 되겠다. 그래서 수도사가 안에 들어가는데 기가 막힌 모습 보게 됩니다. 이 난쟁이가 강대상 앞에서 뒤로 누워가지고 커다란 공을 다리에 놓고 막 공 굴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차죠. 그 밤에 강대상 위에서 공 굴리기를 하고 있으니 혼을 냅니다. 호통을 칩니다. 어디 강대상 앞에서 불경스럽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혼을 내죠. 다음날 이제 수도원장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수도원장 앞에 섰습니다. 난쟁이가 섰어요. 수도원장이 화가 이렇게 났습니다. 지금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죽어가는 거 우리가 살렸잖아. 이렇게 교회 왔잖아. 그런데 이곳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왜 그랬어? 그러니까 난쟁이가 얘기를 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웃게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공 굴리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보시고 좀 기뻐하시라고, 웃으시라고 공 굴리고 있었습니다. 드릴 수 있는 거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아멘. 예전에 이제 한인들을 섬길 때, 제 중국에서 살 때에 조그만 가정교회들을 제가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한 3군데 정도를 제가 다니면서 한인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때 이제 제 상해에 살 때인데, 주재원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밤에 예배를 개척해야 되겠다 해서 한 3군데를, 그때 제 아내하고 제 다니엘이 2살인가 그랬습니다. 데리고 이제 3군데를 주일 밤만 되면 예배를 인도하러 다녔죠. 갔더니 이제 밤마다 우리 그룹이 참 재밌었던 게, 성도님들이 자꾸 뭘 들고 와요. 어느 날은 이제 연근 무침을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연근 무침을 밤에 한 가정에 보통 한 10가정 정도가 모였었거든요. 이 연근 무침을 10통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이 연금 무침 왜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하니 가시면서, 아니 목사님, 저 김집사네, 저 집에 저 막둥이 저거 맨날 코피 흘리잖아요. 아이고 저 신경이 쓰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 예, 저놈 때문에 내 연금조림 했죠. 이러면서 하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야구르트 그건 뭐 균입니까? 그거 배양해서 그거 주일 모일 때마다 그거 나눠주시고,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비누 만드셔요. 비누. 그래서 모일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비누 줘야지, 비누 줘야지. 괜히 비누 사지마, 돈들 안 좋아. 내가 만든 거 써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죠. 이것이 헌신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드리는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거든요.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은사대로 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은사의 내용들이 쫙 나오죠. 우리 모두는 이제 받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받은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가면 순간 당황하게 되죠. 은사가 뭐지? 내 은사가 뭐지? 솔직하게 말해서요, 제 은사를 잘 모릅니다. 저희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은사를 모르는 걸. 제가 모릅니다. 저는 말도 어눌합니다. 말도 굉장히 못합니다. 제 가장 큰 컴플렉스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자로 살고 있으니 웃긴 일이죠. 전 말하는 게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애매합니다. 저도 제 은사를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조금 깨달은 게 있는데, 보니까 내 마음에 신경이 쓰이면 그게 은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참 신기한 게 주보나 이런 원고를 보면 틀린 글자가 그렇게 잘 보입니다. 파워포인트를 보면 그렇게 틀린 글자가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럼 그냥 조용히 가서 그냥 고칩니다, 제가. 이게 내 은사인가? 그냥 고치면 됩니다. 저는 이제 저희 집은 굉장히, 제가 이제 청소를 잘 안 해요. 사실은 잘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건데, 교회만 오면 이상하게 뭐가 보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게. 이게 제 은사거든요. 그러면 전 주우면 됩니다. 그게 내 은사구나. 줍는 게 은사구나. 제가 줍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교회 밥이 맛이 없으십니까? 그럼 그 여러분의 은사가 있으신 것입니다. 반찬 만들어 오시면 됩니다. 그것이 은사죠. 제 아내 은사가 뭐냐면 지저분한 것을 못 봐요. 그런데 제 아내는 청소를 막 하면서 청소 다 해놓고 나면 좋아합니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어질러 줍니다. 은사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은사의 카리스마인데, 카리스마의 헬라어 어원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카라의 뜻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나도 하면서 기쁘고 상대방이 나의 결과물을 보고 기뻐하면 그게 은사예요. 그거 섬기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은사를 말하지 않습니까? 뭐 예언이다, 뭐다,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거, 구제하는 거, 은사들을 막 설명하는데, 이렇게 바울이 은사들을 나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들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니까 이게 녹슬어서 없어지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사용해서 달아서 없애야지 녹슬어 없애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움직이지 않는 성도가 있다라는 말은 우리 교회 어딘가가 마비되어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이 다 다양한 은사들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부터 찾으셔야 돼요. 내 은사가 뭘까? 내 눈에 가장 걸리는 게 뭘까? 그거 찾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드러내지 말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기본 욕구죠. 드러내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나면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드러내지 마. 심장이 지금까지 숨 잘 쉬었다고 박수 받고 싶다고 몸에서 튀어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다. 장이 지금까지 소화 잘 시켰으니까 칭찬해달라고 튀어나오면 됩니까? 안 되거든요. 폐가 지금까지 호흡 잘했으니까
자기 칭찬해달라고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조용히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조용히 모르는 곳에서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섬기는 은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는 분이 있죠. 제 계시록 7교회를 향한 편지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위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계시록 7교회 보면 성도들의 삶이 나오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삶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 내가 안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 고생하는 거 알아. 네가 안 되는 능력 가지고도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거 알아. 내가 안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 아시면 되죠.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헬라어에 열심을 품고라는 헬라어 뜻이 사실은 단순히 열심을 품고가 아니에요. 이 헬라어 뜻이 뭐냐면 가슴에 불을 안고, 가슴에 불을 안고 섬기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필리핀에서 섬기면서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이제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선교팀인데 어디냐면 NCD라는 선교단체를 아시죠? NCD라는 선교단체에서 코칭 훈련을 받는 이 가정 5가정이 이제 저희 사역지에 왔었습니다. 와서 이제 올 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선교사님, 저희는 그 미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의 이름은 착한 여행입니다. 착한 여행으로 받아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오세요. 그래서 5가정이 왔었습니다. NCD에서 코칭 훈련을 받는 분들이 왔었는데, 이분들은 와서 이제 필리핀에서 이틀 동안을 관광을 합니다. 신나게 관광하고 선교지에 와서 3일 동안을 신나게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이틀 동안을 더 놀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족 5가정이 매년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가정들 중에서 유독 한 가정이 눈에 띄었는데 뭐냐면, 아빠가 커다랗습니다. 덩치가 커다란데 한쪽 다리를 못 써요. 그래서 옆에서 부축을 해야지만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에게 중학생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제 다니면 중학생 아들과 딸이 이렇게 부축하고 다니는 거죠. 그 필리핀의 이제 산족 사역지가 조금 좀 힘이 듭니다. 가는 데에 걸어서 3시간을 이제 산길을, 강줄기를 19개, 20개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교회가 나옵니다. 이 거리를 가는 거예요. 끌면서 옆에서 받치고 아들과 딸이 올라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섬긴지 몰라요. 올라가서 이분들 강의도 하시고 교회 페인트도 칠하시고 5가정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직전에 그 삼보 컴퓨터라는 곳의 사장님이셨더라고요. 삼보 컴퓨터의 사장님으로 계시다가 사고를 당하셔서 다리를 못 쓰게 된 거예요. 다리를 못 쓰고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나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뭐지? 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뭐가 되는 거지? 우리한테 뭘 남기는 거지? 그때 깨달으셨대요. 그때부터 이제 삼보 컴퓨터를 퇴사하시고 나와서 조그만 사업체를 차리시고는 그 사업체를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1년 동안 일하셔서 그 소득을 가지고 매년마다 가족과 함께 선교를 나가시는 거예요. 매년마다 가족들과 함께 선교를 나가시면서 우리 가정이 돈을 버는 이유는 이것을 위함이야. 외국 나가셔서 헌금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살아가시는 겁니다. 열심히 특심이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현대식으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을 품지 않으면 안 돼. 우리 녹슬어 죽지 말고 달아서 죽도록 열심을 다합시다. 우리끼리니까. 좋네요. 4번째로 바울은 말하기를 어려워도 헌신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 나빠지면 쉬어야죠. 당연한 겁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던 일도 멈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을 핑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바울이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극빈자였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눠줬어야 돼요. 하루 이틀이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음식을 나눕니까? 하루 이틀이죠. 매일같이 찾아오는 사람들 쌀 주고 반찬 주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이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자들이. 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어려워도 헌신해야 돼. 힘들어도 헌신해야 돼. 그런데 어려운데 힘든데 이것을 계속해 나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미리 한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있으면 돼. 내가 너희들의 사랑을 위해 기도할 테니까 사랑이 있으면 할 수 있어. 사랑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했잖아. 그거 이제 내가 가지면 돼. 그걸로 섬기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중에서 가장 많은 은사를 가진 교회 아시죠? 고린도 교회입니다. 엄청난 은사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시죠?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게 은사가 많았는데요,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싸우고 매일같이 분란하고 소송하고 다투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11장과 12장과 이렇게 은사장들이 쫙 나오는데 중간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사랑장을 넣으면서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사랑이 기초야.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발현돼서 그게 교회를 살리고 서로를 살리는 거에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고요. 사랑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요. 사랑하면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사랑하면 가족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인내하며 수고하며 조금 더 참으며 조금 더 섬기며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사랑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헌신하는 자는 헌신만 하다가 고생만 실컷 하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될까요?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살다가 천국 들어가면 그걸로 영광입니다. 그만한 영광도 없죠. 그 영광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열심히 주님께 헌신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로와 바울은 같은 시대의 사람이죠. 네로는 황제였습니다. 바울은 가난한 전도자의 죄수였죠. 네로가 살던 왕궁의 복도 길이를 혹시 아십니까? 네로가 살던 집의 복도 길이가 1.6km. 어마어마한 곳에서 사는 거죠. 집안의 모든 벽이 상아와 자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손님들이 오면 향수 시스템을 해놨대요. 그래서 천정에서 손님들이 딱 집에 들어오면, 왕궁에 들어오면 위에서 향수가 퓨 하고 내려온다고 합니다. 정말 잘 만들었죠. 한 번 입었던 옷은 절대로 입지 않는 남자, 바로 버리는 남자 네로였다고요.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평생 고생하고 살죠. 집이 있었습니까? 집 없었습니다. 천막을 내도록 기우며 복음을 전했죠. 대부분이 헐벗었습니다. 굶주렸고요. 건강도 나빴습니다. 일생을 집이 아닌 타지에서 보냈고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기절도 했어요. 감옥에 갇혀요. 여행 중에 강도 만나요. 조난당해요. 동족들에게 버림당해요. 쇠사슬에 묶이는 죄수가 됐죠. 노년에는 감옥에 갇혀 지내다가 목배임을 당합니다. 역사는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로, 강아지 이름, 고양이 이름이 네로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붙여 쓸 수 있는 이름이 네로입니다. 바울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죠.
대형 박물관 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대단하다는 대형 박물관 관장이 한 말이 뭐냐면, 바울이 쓴 한 구절의 말씀 원본이라도 있다면, 그 한 구절을 내가 구할 수 있다면 대형 박물관 이 전체 통째를 다 내팽겨쳐도 내버려도 괜찮아. 그 위대한 복음의 사도,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그 한 구절의 말씀만 있다면 대형 박물관 다 팔아도 괜찮아. 헌신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제가 여기 히브리 하나를 적어놨습니다. 쉐키나라는 적어놨는데, 저기 이제 다윗의 장막이라는 한국의 찬양팀이 있는데, 다윗의 장막이 저 단어를 가지고 찬양을 하나 했죠. 슈카이나 영광 하고 이제 지었는데, 이 쉐키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쉐키나라는 단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버리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아버리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 다 포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00% 올인하신다. 이게 쉐키나입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도리어 100% 임재하신다. 이게 쉐키나인데, 쉐키나의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죽어버리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어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영광으로 임재하신다. 이게 쉐키나예요. 어떤 영광인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내 자신을 죽여버리고 다 내어놓고 다 드리는 자에게 십자가의 영광이 그 삶에 들어와 버리는데, 그 삶을 통해서 독생자가 나타난대요. 그 삶을 통해서 십자가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게 쉐키나.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헌신하는 게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올인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쉐키나의 복을 차고 넘치도록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저 설교를 했어요.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저 뒤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저는 남기고 갈 재물이 없습니다. 또 제 인생에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을 남기고 갈 만한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단지 난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생애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팀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헌신자들 찾고 계십니다. 이번에 다들 기도해 주셔서 어려운 시간을 잘 넘기고 이제 코로나를 넘기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큰일 치르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응급실에 실려가고 정말 보통이 아니었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사건을 겪고 나니까 굉장히 조바심이 납니다. 제가 많은 교회들의 대표였고 또 필리핀에 제 학교도 있고 돌아가는데 이게 제가 조바심이 나서 지금요. 더 많은 나라의 학교들 세워야 되는데, 더 많은 나라들의 더 많은 교회 세워야 되는데, 지금 미얀마를 보십시오. 당장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곳에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 세워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숨 걷어 가시면 헌신하고 싶어도 못하겠습니다. 섬기고 싶어도 이제는 못 섬기겠어요. 그 지금 더 욕심이 납니다. 그 집에서 시간 있으면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가 끝이 나버릴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에 단번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헌신자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게 세워지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